236장 찬송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멘. 찬양 정말 좋은 찬양이네요. 너무 감사한 찬양이네요. 사무엘하 5장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조금 더 보충할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이야기를 다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성경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기절의 태초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주님을 태초로 선물 받았고 주님이 태초로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의 그림자인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안식일 월삭 절기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이는 다 그림자요 그의 몸은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태초시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었을 뿐이에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소유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인생이 된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모든 사건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무엘하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주가 없잖아요. 이제는 다윗을 군주로 맞이해서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혈육으로 골육으로 맞아주시는 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백성들이고 우리는 유다의 백성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는 백성들인 거죠.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골육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시온이라는 것을 선물하시죠. 다윗성이라는 것을 선물하셔서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들이 그분 성에서 우리가 저는 자이고 비록 그분의 가치를 모르는 눈먼 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분 성 안에서 머물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 낳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침투해 오셔서 우리 가장 깊은 속에서 수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람은 미움의 그 물줄기는 분노의 물줄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있어요. 흉하고 험한 일 당했을 때 마음속에 분노의 물줄기가 있어요. 무시당했을 때도 있어요. 서운한 일 당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물줄기 말고 우리 마음속에 그 수로를 주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기어 올라서 그 여부스를 정복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저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을 더 정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사무엘하 6장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너무 종교적으로 숭배하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놓거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주 예수님은 우리가 훨씬 더 사랑하고 좋아해야 하는 분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더 정복하셔야 되고 우리를 더 얻으셔야 되는 거죠. 인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가을이 되니까 오곡백과 아름다운 단풍, 세계 온갖 명승지, 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좋은 분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너무나 감사한 선물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고난조차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느끼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존재의 본질,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인생 살다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가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 실제적으로 더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성분들 집에서 가사 하시면서 국을 끓여보셔서 아실 거예요. 물론 국물만으로 맛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국 안에 건더기도 많고 두부도 많고 콩나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온갖 종류의 재료들이 풍성할 때 그 국이 맛있는 국이잖아요. 고깃국을 끓였다 하는데 고기는 하나도 없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 고기가 실제이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진짜 더 얻어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더 얻어가야 돼. 목회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한 장 한 장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이며 성경 한 장 한 장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사람들은 모형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잠깐의 이야기. 3000년 전에 있었던 잠깐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소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지금 현재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윗으로 오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항목들이 우리 속에 더 하나하나씩 열매 맺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이죠. 믿음도 선물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항해를 하셔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것 자체가 항해 훈련이에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고물이라는 곳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 호수에서 배도 발견됐는데 그 고물에는 거기에 배를 매는 거기 바로 그곳에 이 닷을 매는 기둥이 있고 그 고물 밑에는 배를 움직이는 키가 있고 그 고물에는 배 내부와 외부를 비추는 등불이 그곳에는 서 있고 그리고 배와 배를 묶는 그런 기둥들을 가장 중심되는 곳에 둬야 되잖아요. 고물은 배의 중심이고 배의 접합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그곳에서 예수께서 머리를 비고 주무셨다는 게 뭐겠어요? 배가 깨지면 누구 머리부터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부터 깨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의 고물을 머리를 베고 주무셨더라. 이 배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험난한 바다를 가는데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우리한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성경 최고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배의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배가 흔들리면은 빨리 구명보트 타고 아니면 튜브 타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배가 바람과 파도와 풍랑으로 쪼개지면은 가장 약한 접합부를 강하게 연골대로 거기 묶어둔 것이 바로 배의 고물 부분이고 고물 부분에 등불이 있어서 안내가 있고 고물 부분을 묶어두는 게 배가 묶여지는 거고 고물 부분에 키가 있어요. 예수님 그 배의 선장이시다. 예수님 그 배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그 배의 중심이시다. 예수님이 그 배의 가장 약한 접합 부분을 당신의 강력한 머리로서 누르고 계신다. 거기 베개를 베셨다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향하게 한다고 하는 굉장히 신비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프로스케팔라이온이란 단어예요. 케팔라이온이란 단어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아나 케팔루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단어 케팔루란 단어하고 같아.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아나 다시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모으신다는 뜻이고 마가복음 4장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분에게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개 뱉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 향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밖에는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안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사실을 보면은 제자들 할렐루야 하면 아 우리는 안 죽겠네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실제와 진리를 모르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불신의 행위냐 그 말이에요. 그게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 예수님이 이 배에 고물에다가 머리를 댄다면 이 배는 파괴될 수 없는 배인 거예요. 나보다 입는 피해는 그분이 더 입으시는 거예요. 그 피해를 입으실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제자들이 잘못한 게 있고 잘한 게 있죠. 잘한 거는 예수님께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나이까. 그 잘한 거예요. 그래도. 그럼 예수님께 얘기하죠. 누구한테 얘기해서 내 인생에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얘기하죠.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잘못한 게 있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결코 그 배는 침몰할, 우리 인생은 침몰할 수 없는,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실패할 수 없는 인생, 패배할 수 없는 인생, 망할 수 없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잘 못 믿겠는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하나님 해놓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서는 꾸짖어 놓으셨어요. 바람을 꾸짖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바람을 꾸짖어 놓은 바람이 우리를 협박해요. 바람이 제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원문을 보면 바람을 향해 바람이 우리를 협박하자 예수님이 바람을 협박하신 거예요. 그게 바람을 협박해.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환경이 막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올 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협박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인생은 끝이다. 너는 끝장난다.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쓰러질 것이다. 너는 죽을 것. 그 협박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협박의 공갈을 그치라고 명령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속에서 그 환란의 협박을 들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바람을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바람이 이미 잠잠하게 해놓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바다를 향해서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는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꾸짖음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의 협박을 무효로 했고 환란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협박하잖아요. 절대 협박 못해요. 여러분 사요.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한 무너지지 않아요. 이름을 붙들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신뢰하자고요. 주님의 긍휼이 역사할 것이라고요. 아예 그것도 잘 안 되면 내가 나가기 전부터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나가기 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바울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내가 의식이 있고 내 입이 힘이 있을 때 아멘으로 이미 고백해놓고 이것이 현재의 고백으로만 하지 말고 주 예수님 내가 나중에 실명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내가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인지가 다 무너져가지고 내가 치매가 걸린다든지 해서 내가 사람조차 알아보지도 못했을 때 지금은 여러분이 나한테 생일 파티 해주지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요양원에 있으면 우리 안전도사가 오면 안전도사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누구지 이러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만을 믿는다는 현재의 고백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매 순간순간 거기다가 들여가지고 주 예수를 부리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눈만 껌벅껌벅 앉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 예수를 사랑하고 불렀던 그 고백은 내 인생 전체를 커버하는 고백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죠. 세상에 보이는 돈도 계좌 속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유효하고 나중에 없을 때 꺼내서 쓰는 것인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시간들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면서 저장하는 시간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 나중 되면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닥칠 바람과 파도와 풍랑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말씀으로 전파해서는 안 돼.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놀랍게 우리들에게 오시는가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셨고 조용하라고 해놓으셨고 꾸짖어 놓으셨고 세 가지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넘치고
막 움직이는 것도 가만히 있게 하고 잠잠하라고 해놓으셔서 그 상태로 우리 인생이 진행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이제는 비록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쳐도 이상하게 우리의 항해는 우리의 배가 침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걸 알 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하신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 단어는 그냥 말하셨다요. 말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를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꾸짖는 거 아닙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 원문을 자세히 보면 아직 믿음이 없느냐? 그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심었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봤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뉘기에 서로 말하되. 제일 좋은 거죠.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뭔 말해? 남 흉보지 말고 서로 만나서 뭔 말해? 서로 만나가지고 그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 만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넘어집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장로끼리 서로 만나서 목사 흉보고, 목사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장로 흉보고, 집사 권사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다른 성도 흉보고, 우리 피차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로 만나서 저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뉘기에. 여기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만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 이걸 교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히. 이것도 깨달은 건데, 야, 엄청난 분이구나.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야. 우와,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 왔다고요. 막 볼을 몰고 가는데, 우와, 드리블도 할 줄 아시네요. 막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와, 드리블도 할 줄 아시네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드리블을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수비수가 앞을 막아도 다 제끼는 사람인데, 그냥 공 가지고 이랬더니, 우와, 공도 찰 줄 아시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한테, 우와, 누구시지?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데, 이건 예수님 놀리는 얘기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한테 믿음을 심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요. 믿음을 체험했지 않느냐. 이 일들을 통해 증거를 너희가 갖고 아무 증거 없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증거를 통해서 너희 속에 믿음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바로 그 직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러 오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려줘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무엘하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처럼 다윗이 여부스 성으로 올라가서 여부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만들잖아요. 너무 감사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여부스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밟힐 때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 밟힐 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밟히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해서 내 가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 자체는 예수님이 종결하신 존재니까 사실 바울은 자기는 저주받아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저주 속에, 그 저주 속에는 욕도 들어있고 수욕도 들어있고 수치도 들어있고 사람들로부터의 멸시도 들어있는 예수님 겪으셨잖아요. 그것을 겪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을,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을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무조건 어려움 당하는 게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십자가 아니라, 그럼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에게 이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사랑으로 그 길을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뭐 하고 노인 바꾸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모시는 게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걸으셨던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여부스를 예루살렘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에서 우리 존재의 구원을 발견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무엘하 5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권력이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은 우리 신랑도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성도 되시죠. 우리의 집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히람이 와가지고 다윗의 집을 지었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우린 예수님이란 집 안에 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란 단어가 뭐예요? 청막을 치심에 유명한 단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 살잖아요. 그리스도는 또 우리 안에 살고,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침투하시는 이 침투죠. 가장 뛰어난 스파이셔요.
가장 뛰어난 공격조라니까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 그 굳은 마음, 그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누가 부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부술 수 있어요? 절대 못 부숴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근데 그리스도가 부수셔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분만의 수로를 만드셔가지고 그리 올라오셔가지고 순식간에 나를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분을 위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무리시죠. 여부수족이 조롱하잖아요. 눈먼 자와 저는 자도 다윗 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눈이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발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저는 자로 살았잖아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온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율법으로 살면 온전한 게 아니라 그게 저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은혜로 걸어가야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다고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도 두 발로 은혜와 심판으로 이 길을 걸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은혜하고 심판으로 걸으셨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절반은 죽이고 절반은 살리고 그러셨나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 그분의 길은 일방적으로, 진짜 예수님은 절름발이었어요. 우리 시기로 보면 절름발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은혜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거래조차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을 통해서 안 태어나셨어요. 사람이 방을 안 주니까 짐승이 방을 줘가지고 태어나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도 되시고 우리의 발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뽕나무에 우리의 나무도 되시고 예수님 뽕나무에서 예수님은 울음소리, 예수님은 우리의 입도 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첩과 철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죠. 첩들이 많은 이유는 고대 세계에서는 정략적으로 결혼하잖아요. 강력한 어떤 호족이나 귀족이나 왕들이 있으면 그 왕들의 딸들이나 그 인척들, 여인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결혼시키고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정략 결혼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첩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첩들이란 단어 자체는 아직 처의 신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해 놓은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정략 결혼이라는 것에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 건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략 결혼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지. 내 인생 내가 혼자 책임지기 힘드니까. 그건 정략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예수님 나 잘 봐달라고.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정략 결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첩은 정략 결혼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첩과 철하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더 진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11명의 아들이 등장해요. 11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하고 같아요. 삼무아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 삼무아, 사무엘 다 같은 뜻, 삼마 다 들었다는 뜻이에요. 어근 자체가 들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을 들으시고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으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 나에게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하더니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삼무아라는 그 이름 속에서 인류의 죄의 저주에 어둠에 흑암에 영원한 형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삼무아라는 아들, 그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이신 거죠. 삼무아만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소밥이란 이름을 통해 소밥은 돌아오게 한다, 회개한다는 뜻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쇼브, 돌아오게 하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다, 회개하다, 돌아와라.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분이 데려간 거 아니에요? 행여 우리가 누락될까 봐 그분하고 우리하고 묶어버리셨잖아요. 묶어버릴 뿐 아니라 그분하고 우리하고 연합시켜버렸고 혼합시켜버렸고 섞어버렸고 분리될 수 없게 만들어버렸고 한 떡이라고 하셨고 한 몸이라고 하셨고 한 골육이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나눠질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 혼자 가면은 머리만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데려가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소밥이라는 이름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했잖아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와라. 눈먼 자에게 광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자. 마른 자에게, 중심에 서지 못하는 자, 자기 의미를 찾지 못한 자에게, 직업과 가난 속에서 헤매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의미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시게 한 거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단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해. 그분은 솔로몬으로 오셨어. 그분은 우리의 평화로 오셨어요. 그분은 이팔이라는 아들로 오셨어요. 이팔이라는 이름은 선택인데 이게 빛이란 단어예요. 근데 왜 선택과 빛이란 단어가 있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4절에 첫째 날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할 때 그 나누다라는 단어가 이팔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팔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어근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구분했다라는 이팔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아들을 낳고 다윗이 창세기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첫째 날에 그 역사의 동사를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썼을 때 자기 아들이 그러면 어둠으로 선택된 아들이 빛으로 선택된 아들이에요. 빛으로 선택된 아들이지. 그래서 이팔이라는 이름은 빛의 출현이요, 빛으로 선택했다는 이름이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그리고 엘리슈아, 하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네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야비아라는 이름, 그 빛이 훨씬 더 확산된다는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엘리 사마예요. 사마도 사무아하고 같은데 뒤에 엘리가 들어있잖아요. 처음 시작의 첫 이름은 사무아로 시작하지만은 아들의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갈 때, 주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때 사마, 내 기도만 들으시는 사무아, 이 사무아라는 아들의 이름에서 엘리사마,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듣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눈물이 나도 기뻐하고 슬퍼도 기뻐하고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강력히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야 내가 그걸 원해라고 하는 권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놀랍고 감사. 이 모든 이제는 엘리사마가 돼.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엘리사마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듣다. 엘리야다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해요. 골로새서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온갖 보화와 풍성이 충만해요. 이제는 그 안에 엘리야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제는 엘리벨렛이라는 이름은 피난처. 이제는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 품 안에 사는 이 11명의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히람으로서 쓰임받아요. 우리는 히는 형제란 뜻이고 람은 높다라는 높은 형제예요. 우리는 두로에서 왔어. 두로라는 이름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반석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온 그리스도라는 두로, 진짜 두로는 예수님이에요. 진짜 히람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높은 형제가 된 건 그분이 우리의 맏형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맏형제 아니에요. 맏형제로서 가장 높은 분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공동 상속권을 가지고 높아진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두로이고 그분이야말로 진짜 히람인 것이에요. 그분이 사신들을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온 하나님의 사자이시잖아요. 그분이야말로 백향목 중에 백향목이에요. 결코 썩지 않는 불멸의 나무, 아름다운 향기를 피는 나무, 하늘을 향해서 정말로 곱게 자라는 나무, 아무리 추운 곳이라 하더라도 그 기상과 위험과 그 자태를, 고운 자태를 세상에 어떤 나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겨내는 나무, 백향목 중에 백향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님. 그분은 목수로 오셨잖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그분이야말로 목수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을 그분의 포도나무에 접붙이시고 목수였어. 그분이야말로
집을 짓는 자, 그분이야말로 석수이셨어요. 돌을 깎아서 새 예루살렘을 짓는 분이고, 그분의 신성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분의 인성 아래서 그분이 석수가 되셔서 우리를 돌들로 삼으셨고, 그분은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었으나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돌이요 모퉁이 돌이 우리의 시작하는 돌이 되셨고, 그 시작하는 돌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함께 신령한 영의 집으로, 영 안에서 영의 집으로, 영이 실제 아니에요? 영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나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전체가 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부스를 통해서 예루살렘만 짓게 하시는가? 예루살렘을 지으면 뭐 할 건데? 아니 땅을 다 뺏겨가지고 그 풍성도 못 누리고 과실도 제대로 농사도 짓지도 못하고 곡식도 없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블레셋을 정복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블레셋을 안팎으로 다 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블레셋도 정복해 줘. 내 인생의 바깥의 블레셋도 정복해 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나 사이에 방해되는 블레셋도 주님께서 정복해 주신다고 얘기하죠. 사무엘하 5장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선물이지 거기에서 예수님 선물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블레셋을 2번이나 이기게 해주시나, 쳐들어오는 블레셋도 물리치게 해주고 신앙이 더 전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수많은 블레셋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더 전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패배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기도에서 앞서고 찬송에서 앞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서 앞서고, 인격은 수줍을 수 있으나 신앙은 수줍은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인격은 수줍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기질은 뭐야? 막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는 자기 자신 전부 다 표현되는 거고, 정작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찬송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세상 수줍은 사람처럼 그걸 갑자기 새색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반대의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 한 번은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이기고 이번에는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르바임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르바임이라는 단어는 르바임에서, 사무엘하 5장에 르바임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 르바임 전투는 너무 신비한 전투예요. 이 르바임 전투는, 르바임이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 땅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돼서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이 주님을 향한 대적과 교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여부스야. 그냥 남 밟고 사는 곳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남 밟으라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남 밟기 위해서 믿는가? 나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건 로마서 7장은 왜 율법을 주셨어? 그 율법은 남 밟으라고 준 율법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봐서 저 사람 탐내네, 저 사람 욕심꾸러기네, 이 사람은 더 욕심부리네, 이 사람은 욕심이 좀 적네. 그게 아니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계명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 내가 나한테 있는 탐심을 주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 부정적인 말씀도 나를 계시하시고 나를 종결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신 것이죠. 르바임도 마찬가지예요. 르바임은 뜻이 두 개예요. 르바임이라는 말에 임은 복수를 가리키고 르파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거인들이라는. 그리고 르바임은 거인들이 산다. 거인들의 도시. 우리는 거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돌잔치 할 때 돌제비 시간에 뭐를 집느냐에 따라서 10,000원짜리 잡으면 50,000원짜리로 좀 격상해가지고 50,000원짜리 잡으면은 돈 많이 벌겠네 하고, 펜대를 잡으면은 공부 잘하겠네 하는 것이고, 다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거인이 되기를 바래요. 악한 것 아니죠. 거인이 무엇을 위한 거인이냐가 문제인 거지. 그런데 가나안족의 르바임은 거인들이 사는데, 그 르바임 거인들이 사는 곳에 블레셋이 가가지고 정보, 이제는 블레셋은 이질적인 사람들, 약속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사는, 불신으로 사는, 자기 기술로 사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 신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약속의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사는 오늘 우리들의 이질적이고 우리 재능과 우리 자신의
육신에 속한 것들, 지혜와 깨와 내 지식과 내가 가진 어떤 학문적인 거, 신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거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 자꾸 새로운 것들을 주입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블레셋이에요. 이질적인 것들을 자꾸 들여오니까. 근데 그곳에서 르바임을 정복했다. 르바임이 또 다른 히브리어 뜻에는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있잖아. 라파란 단어가 르파라는 말이에요. 치료. 임이니까 치료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의 치료가 아니라 많은 치료들을 주시는 그리스도. 성령의 은사에 치유가 있어요. 치유가 바로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르바임이야. 그러니까 르바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치유를 받는 도시고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내가 교만해가지고 아주 병든 도시인 거지. 르바임은 그래서 이 중의적 의미가 있는 도시 아니에요. 이곳에 블레셋이 가득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르바임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데 서로 거인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거인으로 대접 안 해주면 화가 나. 나를 감히 거인으로 대접 안 하다니. 그럼 여러분이 뭐 화내봐야 뭐 얼마나 내겠습니까? 나는 더 화를 내니까. 난 교회 가고 나를 거인으로 대접 안 해주면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 막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블레셋이 막 몰려올 때,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찬송하죠. 왜 그 순간 나의 다윗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순식간에 나의 블레셋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브라심은 쪼개다는 뜻이고 바알은 주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주권자라는 뜻 아니에요. 주께서 강력히 쪼개버리셨다. 그런데 내가 전에 바알로 믿던 거를 쪼개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바알 되고자 했던 것도 쪼개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두 번째 전투에는 앞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가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밑에 르바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향해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두 번째 전투는 그들의 뒤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뒤로 간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전면적인 전투와 싸움만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에 속한 것이고, 우리들의 싸움은 사랑에 속한 싸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뒤로 가서 그들을 앞세우고 그들을 앞세우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앞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예요. 오히려 그들을 더 높여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는 걸 가르쳐요. 그런데 어디까지 공격해요? 그들을 게바까지 몰아붙였어요. 게바에서 게셀까지. 게바는 섬김의 장소예요. 우리가 더 섬김의 장소까지 나아가라는 거고, 게셀은 어디예요? 게셀은 경계선을 가리켜요. 경계선. 거기 넘어가면은 바로 블레셋 지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공격을 해라라고. 로마서 12장에 얘기해. 네 원수를 만났을 때 바로 잘 만났다. 외나무다리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지 말고 그의 머리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사랑의 숯불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원수 갚는 것은 나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신. 하나님이 원수 갚으면요 무섭게 갚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원수 갚는다는 말이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수 갚아봐야 뭘 얼마나 갚겠어요. 소심해가지고 그냥 만나가지고 말 몇 마디 하고 말고 뭐 이거 해봐야 토닥토닥하고 말 텐데, 하나님이 갚으시면요 무섭게 갚는다니까요. 3대로 갚아버리셔. 그러니까 큰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너무나 감사한 복음인 거예요. 대신 내가 할 일은 뒤로 가라. 섬겨라. 오히려 그들을 앞세우라. 어디까지? 게바까지. 내가 게바는 높은데, 높은 거는 받침을 위한 높임이에요. 우리가 받침을 위한 높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잔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음료를 담기 위해 잔이 높아져 있어요. 그게 바로 게바예요. 그게 게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위해 높이셨다는 말이 게바라는 뜻이에요. 꽃받침에 꽃을 받치는 꽃받침이 있잖아요. 꽃 밑에 보면은 꽃잎이 받침으로 있어요. 이게 게바예요. 히브리어로 게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더 섬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게바까지 공격해라. 블레셋을.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는 게셀까지 가라. 게셀까지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풍성한 땅이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전투를 수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안에 있는 말씀들이 한도 끝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이어져야 되죠. 그걸 누려야 돼요. 오늘 할 수 없이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만큼 깊은 장이 있는가? 성경에서. 나는 사무엘하 6장처럼 나를 위로하시는 장이 있는가? 난 사무엘하 6장처럼 이렇게 광명한 진리로 풍성한 장이 있는가? 다른 장을 대라고 하면 저는 잘 안 나와요. 전 사무엘하 6장이에요. 전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5장도 정말 사무엘하 5장 강의하는 게 망설여졌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푼단 말인가. 그런데 그 5장의 망설여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무엘 6장은 지금 그냥 강의를 오늘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야 되나 이런 정도로 사무엘 6장의 진리는 너무나 깊고 아름답다는 거. 이 속에는 우주적인 비밀이 그냥 풍성이 다 담겨 있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주적인 풍성이.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윗이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요.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곳에 시온성, 시온은 나타내고 드러내고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시온이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라 다윗은 누구를 높였어요? 여호와를 높여 예수님을 높였으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그 성. 그런데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으로 있는 것과 결합되어 가지고 그때 바로 우리 믿음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온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궤란 말이 입체고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주적으로 숨겨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입체적으로 드러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호와의 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궤라는 말 자체가 힐라스테리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입체로 드러진 걸,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3장 25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소 쉬운 좌가 되셨다. 힐라스테리온이 되셨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 모셔올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뺏겼었죠. 아벡 전투에서 뺏겨서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까지 수십 년 세월이 걸렸어요. 베세메스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기럇 여아림으로 갔어요. 지금 기럇 여아림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언약궤를 다윗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에 있는 시온궁으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자, 아직 성전을 전체적으로 짓지는 못하고 있어요. 성막은 기브온에 있습니다. 그곳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서 있어요. 하지만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그 전에 베세메스에 있었고 그 전에 블레셋에 있었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에요. 다들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통합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궤 신앙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건 가장 하나님의 깊은 비밀과 언약궤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이것은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도 감사하죠.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선물로 받아주시고 그러나 언약궤는 더 깊은 거예요. 하나님과 평강과 그곳에는 온전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던 사람이 서로 만나서 화목하게 된 것도 감사한 건데 그게 바로 번제단이라면 언약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둘이 완전히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의 교제가 있고 연합됨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가까운 절정을 상징하는 항목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은 이 정도 수준으로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좋은 친구시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하고는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누리고 나 존재 자체, 새로운 나로서 누리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생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누리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언약궤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막 따로 제사장도 막 죽임도 당하되면서 제사장도 멸절도 되고 제사장의 왕조들도 바뀌게 되고 제사장의 왕조가 바뀌면서 제사장에 있는 가문도 또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막과 언약궤는 따로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언약궤 따로 있고 성막 따로 있고 지금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언약궤는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고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라도 다윗이 가지고 온다. 이제 나중에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성막을 헐고 그리고는 솔로몬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서 다 통합이 되겠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아직 우리 삶에 통합이 오지 않고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믿음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마음 따로, 내 행동 따로 다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분도 사실 신뢰할 필요 없어요. 다 따로니까. 마음과 생각도 따로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말이 같이 나가지도 않아요. 어쨌든 따로예요. 같이 나가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마음에는 미흡지만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아이고 보기 싫으니까 왜 오늘 교회에 또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마음과 하지만 또 마음이 또 그렇게 되면 안 돼. 그 영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또 특별한 인연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제인 것이고 마음을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감정도 있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행위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될 예의와 품격과 도리가 있다는 것을 그 사실 우리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전면적이고 다면적인 존재인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따라서 자기 존재를 너무 그렇게 컨트롤해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언약궤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에요. 그분이 존중받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게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무엘하 6장에서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제일 첫 번째는 우사라는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요가 하나는 우사예요. 아요는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인도해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 의해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맡겨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레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무슨 레위인이 한 명도 없이 씨가 마른 것도 아니고 제사장 후손들은 씨가 마를 수도 있지만은 제사장도 씨가 마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히멜렉과 그 인척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아비아달은 살아남아가지고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로 옮기는데 왜 레위인을 동원 안 했겠어요? 당연히 레위인이 동원이 된 것이지. 다윗이 그 정도로 이렇게 무식하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기도문을 써도 시편의 기도문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문하고 얼마나 다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목자 되심을 찬송해도 하나님 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꼭 베이비톡 같은 기도밖에 안 나오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 수준 자체가 야 신앙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엄청나게 누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다윗이 뭘 몰라가지고 레인을 안 쓰고 그럴 거 아닙니다. 한계라 어쩔 수 없어요. 레인을 썼어요. 그래서 아요하고 우사가 둘이서 언약궤 운반의 책임자가 돼가지고 가다가 송아지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송아지가 뛰자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죠. 그때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말라고 손을 대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요. 그 사건을 보고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이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온다는 말이냐. 이야, 여러분 여호와의 궤. 여기 여호와의 궤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좋은 그 본질이거든요. 그것이 나한테 어찌 올 수 있단 말이냐. 내가 그걸 만지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올 수 없는 존재인데 어찌 올 수 있단 말이냐. 어찌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찌 오는 과정을 계시해 주는 게 사무엘하 6장이고 어떻게 해서 오는지를 알려주는 게 사무엘하 6장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게 바로 사무엘하 6장이에요. 자,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이동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깁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는데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어요. 서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 중에 이제 골짜기, 산지로 가는 거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우사가 죽었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궤를
후퇴는 시키지는 못하고 부근에서 아주 믿음 좋은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가져다가 놨어요. 야,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져다 놓고 그 집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집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2차로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이동해 온 사건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해올 때 미갈이 이제 등장을 하죠. 미갈이 등장해서 창문에서 이것을 보고 다윗을 비웃고, 그리고 축복하러 나오는 다윗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요. 아주 오늘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왕의 모습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힐난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 비판 속에 사울의 상처와 사울의 억울함과 모든 사울의 고난이 그 딸에게 그대로 표현돼가지고 미갈에게 표현돼서 다윗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3번이나 소개가 돼요.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현실과는 전혀 다른 내 삶에 대하여 미갈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 미갈을 깨우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미갈의 요소를 제하시고 그 미갈을 끝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새로 나오게 하셔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주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무엘하 6장의 스토리가 바로 그겁니다. 사무엘하 6장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군대 3만을 모았다고 얘기해요. 그 이전에 전투였어요. 다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전투인 것 같아요. 전투에 관련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전투했잖아요. 여부스하고 싸웠죠. 블레셋과 싸웠지. 그런데 사무엘하 5장은 전투가 맞는데 6장을 보니까 전투인가? 근데 군대를 모집하듯이 3만 명을 모집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전투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송하는 것도 전투입니다. 고통과 불신과 불만 속에서 내 삶을 한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전투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은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느냐 마느냐가 전투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3만이라고 있어요. 이제는 3만, 이스라엘 전체에서 3만이에요.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는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다윗의 뜻을 알고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본질, 언약궤, 당신의 평강, 당신의 보좌, 당신의 권세, 당신의 사랑, 영원한 하나됨, 하나님의 사랑의 입체, 전부, 실제, 영원한 영광, 이것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이 감당하셨던 모든 죽음과 고난을 전부 다 이 장 안에서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고 계셔요.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다윗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 다윗이죠. 예수님은 우리 언약궤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그리스도는 감람나무고 그리스도는 목자이고 그리스도는 방패이고 그리스도는 무기이고 그리스도는 빛이고 그리스도는 음료이고 그리스도는 절기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참 다윗이에요. 우리의 참 왕이시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궤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언약궤를 우리 10년까지 가져오신 분이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필사적인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언약궤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분은 기럇 여아림이 그분은 여아림이라는 말은 수풀이란 뜻이고 기럇은 도시라는 말이에요. 나무들의 도시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풍성한 나무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포도나무로 오셔서 상수리나무로 오셨죠. 에셀나무로 오셨죠. 감람나무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좋은 나무들, 예수님 무화과나무로도 있어요. 우리 만인을 먹이시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분은 무화과나무로도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인생이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우주적인 과일 가게예요. 아무나 와서 살 수 있어요. 값없이 살 수 있어요. 그분은 우주적 과일 가게 주인이시라니까. 그분이야말로 우주적인 나무 주인이시라고. 그분은 아비나답이, 아비는 아버지고 나답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자비롭고 자애로운 아버지셔요. 그분은 아비나답이에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아효예요. 아라는 아효. 아히라는 말은 형제란 뜻이고 아효니까 하나님은 나의 형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형제시다. 하나님이 내 가족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족이시다. 주님의 형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불렀어요. 친구. 이젠 더 전진해서 친구일 뿐만 아니라 형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요이세요. 아요가 언약궤를 이끌고 갔어요. 아요가 언약궤를 이끌고 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신앙이 오기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고 오신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까지 나를 이끄셨고,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까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셨던 분이고, 나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영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요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웃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 모든 저주와 징계를 몸에 받고 죽으신 분이에요. 구약의 웃사는 율법을 어겨서 죽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주적인 율법을 어기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으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제는 웃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알게 됐고, 웃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소유하는 길을 계시하셨어요. 다윗이 그 길을 알고 그 길대로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가져가는 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항상 원칙을 보여줘요. 인간은 언약궤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으로 제한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이 제한적인 출애굽이 우주적인 출애굽을 계시하듯이, 제한적인 모세가 우주적인 모세를 나타내듯이, 히브리서 4장에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부분적인 안식이고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안식을 또 예비하셨으랴. 구약의 여호수아는 부분적인 안식을 주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안식을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죽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가 함부로 다뤄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함부로 다루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오신 어떤 한 존재는 그분이 그 모든 벌을 받으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분 안에서 다 소화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웃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웃사예요. 그분은 송아지였어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궤와 영광을 몰고 가신 분이셨어요. 송아지가 뛰듯이 그분은 뛰었어요. 주변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 환호가 순식간에 비난으로 바뀌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던 군중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야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맞지 않자 순식간에 변해서 저를 못 박으소서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송아지 같은 자들이었어요. 소 같은 자들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소로 오셔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분이셨어요. 여기에 모든 항목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요. 다윗이요, 언약궤를 옮길 때 5가지 악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1차로 옮길 땐 5가지 악기로 찬송하고요. 2차로 또 옮깁니다. 2차로 옮길 때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옮기잖아요. 이 5개의 악기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냅니다. 악기 5개인데 제일 첫 번째 악기가 수금이에요. 여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이 나와요. 이렇게 5개 악기가 나와요. 이 중에서 뭔 악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이게 잘 안 외워지면 항상 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부터 먼저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금은 개인용 악기예요. 줄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수금은 모양이 갈릴리 호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수금의 이름은 키노르예요. 키노르, 수금과 같은 호수다 해서 게네사렛, 키노사렛, 갈릴리 호수. 갈릴리는 지역 이름이라 갈릴리에 있구나. 저기 충청도에 있는 제일 큰 호수 이름은 충청호라고 안 부르고 예당호라고 불러요. 예당, 충청남도에 예당호. 예당호가 저기 충남에 있는 큰 호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예당호 이렇게 있듯이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아니에요. 갈릴리에 호수가 있다는 거고, 갈릴리 호수에 이름이 있어요. 게네사렛이죠. 게네사렛이란 말은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하프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용 하프.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33년 동안 인간의 수금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분은 당신의 그 긴장의 줄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겪으셨지만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셔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수금의 그리스도를 누려. 그런데 이 수금이라는 단어가 키노르고 게네사르다네요.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수금과 비파에서 비파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 시편에서는 10줄의 비파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줄들이 훨씬 많아지고 악기가 훨씬 커져요.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 노래 부르기에는 반주가 너무 커. 마치 어떤 사람이 혼자서 막 이렇게 모든 악기 동원해가지고 혼자서 노래 부르는 거와 똑같아. 개인용 악기가 아니라 수금은 개인용이 되면 비파는 공동체용 악기예요. 모두가 함께 노래 부르는 거. 줄들이 많다는 거예요. 10개의 줄이라는 것을 통해 큰 소리를 내고 다양한 소리를 내고 하모니를 내고, 즉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신자들을 보내시고 주위에 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나를 그리 이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소고예요. 소고는 북을 가리켜요. 그 소고의 북은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육신의 가죽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울림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조주의 매를 맞으심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발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북이셨어요. 그분은 앙금이었어요. 앙금은 나팔을 가리켜요. 그분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도 영 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는 자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부드럽고 약하고 항상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런 온유한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땅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소유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가, 그분의 축복의 섭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재금이에요. 그분은 심벌즈라고 해요. 쾅쾅쾅쾅 울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이 땅 안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 되어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악기가 바로 재금이에요. 이 5가지 악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그분은 갈릴리에 오신, 인성 안에 오신, 나사렛에 오신 그분은 수금이셨고, 제자들을 뽑아서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의 경륜을, 비전을 펼치신 비파이셨어요. 비파의 삶으로, 공생의 사역으로 나가셨어요. 소고를 통해서 그분은 북을 두들겨 맞음으로, 그분의 육신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찢어진 북이 되셨어요. 그분이 찢어진 북은, 세상에 찢어진 북은 소리를 못 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이 찢어진 그 북은 온 세계와 하늘과 우주를 울리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울리는 엄청난 둥둥둥둥 소리를 냈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소고이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요. 그분의 앙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가리켜요. 그분은 나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깨우는 부활이었어요. 그분의 재금은 하늘의 승천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가지고 다윗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시편 68편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시편 68편은 무슨 시입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길 때 읊은 시예요.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 구원하신 실제를 우리가 시온성으로 이제 모시니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치시고 보이셨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지금 다 소유하게 되었나이다.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왕족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누립니다. 그 시편 68편의 내용이 너무 엄청나요. 특히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에베소서 4장 8절에 다윗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로 드렸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시편 68편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에베소서 1장에 만세전의 경륜을 이야기했고, 에베소서 2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걸 가르쳤다면,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경륜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충만과 그분의 비밀로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일들을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세밀하게 놀라운 일을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먼지 나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하늘의 천상세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8편에 언약궤를 다윗 시온성으로 옮기는 사건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냥 승천하시지 않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당신의 포로로 바꾸셔서 이제는 그분이 은혜요 생명이요 긍휼이요 그분이 구속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심으로 한없는 무궁한 인자하심이므로 전에 사망과 어둠과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그분이 사랑과 긍휼과 생명의 포로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 하나님께 선물로 바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을 교회의 목사요, 교사요, 선지자요, 가르치는 자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고 섬기는 자로 다시 주셨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무엘하 6장, 시편 68편, 에베소서 4장은 한 사건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6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시온성으로 언약궤로 옮기는 건 언약궤는 있었어요. 그 전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리스도의 생애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 이젠 시온성에 가면서 더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높이시고 드러내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놀랍고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승천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나와 여러분의 집과 현실과 환경은 눈으로 보면은 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승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은 아들이고 종이란 뜻이잖아요. 종, 우리를 위한 종이셔요. 에돔은 아담이라는 붉은 인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둘째 아담, 새 아담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비나답으로 첫사람 아담이 되셨고 웃사로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오벳 에돔으로서 둘째 아담이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끝내버리고 오벳 에돔에서 예수님은 복을 주셨다. 새로운 복으로 시작하셨어요. 언약궤를 소유하기에 인생이 너무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이 길을 예수님 만드셨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스토리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복 자체도 되셔. 예수님은 시온성도 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